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좋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그게 당연히 좋은 인생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보면 자녀들에게 자꾸 뭘 하라고 그러지요?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왜 공부하라고 말해요? 자녀들이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꾸 공부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이유도 바로 앞으로의 좋은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려고.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좋은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좋은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생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삶을 산 두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좋은 인생과 그의 비결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은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좋은 인생을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자기개발서도 있고요. 또 특별히 관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돈, 부를 얻는 비결에 관한 책,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내면 치유, 내적 치유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좋은 인생의 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보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인생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인생의 길을 받아들이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과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벌써 그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자, 먼저 다윗의 부르심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78편 70, 71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지요?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을 지키고 키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적에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자질, 신분, 그의 탁월함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75세 할아버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혈혈단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자, 우리 한번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보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히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흙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금수저가 낫겠지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인생의 삶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좋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또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강한 자가 많지 않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또 세상에 약한 사람들,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여러분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사람 사회에서 참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럼 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강한 자, 세상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못쓰게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작품으로 만드셨지요. 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탁월한 삶을 위해서, 초대적인 삶을 위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위해서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그분 안에서의 삶을 발견하면 왜 이런지를 금방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비칩니다. 세상에 충만함이라고 하고요.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죠? 네 가지 면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죠?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기록하지요.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더럽게 하다,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그죠?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혼자서도 극복하기 힘들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해서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자, 그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이를 때에 그가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자, 그때 한 신하가 다윗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그래서 다윗이 부름을 받고 사울왕 앞에 모셔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사울이 소리를 치면서 야루하고요, 그죠? 두려움의 사르가 필 때에 다윗이 손으로 모여서 수금을 타니까요, 사울이 상쾌해지고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건설을 가지고 이 세상의 큰 영을 다스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탁월한 삶을 산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릴 때부터 용사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가져온 사람도 바로 다윗입니다. 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일락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진을 쳤고요. 두 진영에 서로 대치하면서 중간에 골짜기가 나오겠지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외모는 어땠어요?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면 약 한 3m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죠? 거구지요. 그리고 머리와 몸과 다리에는 전부 다 뭐래요? 철로 된 그죠? 갑옷을 입고 몸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메었는데 패터치갖고 창들이요. 그리고 창날은 600세겔, 다시 말하면 한 7kg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한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죠? 방패 던자가 이 골리앗을 방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모욕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리라. 그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 청소년이 20세가 안 된 청소년이 등장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하여 군에 징집된 형들의 안부를 묻게서 왔잖아요. 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나서 다윗이 입을 들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시지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맺은 백성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들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근데 살아계시는데 어디 살아계셔요? 그러면 뭐 이제 얘기 다 끝났네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러세요? 이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골리앗과 블레셋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다 도망갔는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죽을 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골리앗은 돌 5개를 가지고 그죠? 제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매에다가 돌 하나를 그죠? 들고 그죠? 돌리면서 던져서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칼을 들고 목을 베고요.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가져왔지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어요? 할례 받은 백성이네요. 그죠? 다윗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이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말씀을 딱
자기의 말씀을 붙잡았어. 우리 연말에 여러분 말씀 선택하라 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계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엄마하고 딸이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죠?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엄마는 병에 들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들 거예요. 딸도 삶을, 그죠?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을 정복하고요. 삶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살아왔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울 왕 당시에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에게 다윗입니다. 다윗도 당시에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였어요? 다윗에게 모인 것입니다.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지요. 비주류의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그런, 그죠? 어떤 시대든지 어떤 사회와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도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다윗은 그들의 뭐가 됐냐면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였을까요? 10편 78편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청렴, 순결, 성실, 정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의 성숙함을 말하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기록하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의 구원, 영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또 어떻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의 능숙함이란 이해력, 지력, 그 능력, 그 재능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 어떤 리더냐면 탁월한 인격과 재능을 가지고 그들을, 그죠, 이끌어가는 리더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과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기르고, 이 말은 교제하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400명의 사람들과 다윗은 늘 함께 하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용사가 되고 싶으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삶을 나누지 않고 이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 셀 리더하고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셀 리더하고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삶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기르고, 이 말은 교제하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먹이다.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뭘 하셨어요? 함께 삶을 나누셨지요. 그리고 함께 따르는 여자들이 있었고요. 70인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들이 다 뭐가 됐어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용사가 되었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나서 삶을 나눈 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요?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말이야. 지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끌다, 안내하다, 예정된 목적지로 무엇의 무지를 이끌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윗은 자, 사람들을 탁월한 인격.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삶을 나눌 적에 리더의 인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리더가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다가 그냥 그 모임이 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리더의 인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리더는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어디로 이 사람들을 데려갈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정된 목적지로 무리를 이끌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지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카탄타우라 했지요. 이르다 도달하다. 자, 이 단어는 목표는 정해지고 목적은 결정되며 따라서 카탄타우는 이미 정해진 목표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리더와 삶을 나누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자, 저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산에서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사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뭐지요? 다윗은 오늘날의 5종 사역자와 같은 리더지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들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사람들이 다윗의 뭐가 돼요? 용사들이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그 명단이 쭉 나와요. 그 명단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지경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해보시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돼요. 정말 용사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히브리 말로 이트카 베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훈련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에 임하면서 어떤 노림이 와도 그죠? 저 자신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제자잖아요. 여러분 제자 삼는 제자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에게는 실패가 없었어요. 자, 승리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이셨지요. 사무엘하 3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 다윗이 재능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종 다윗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동일한 실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예수님과 동일한 실제 가운데서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사는 삶이 정확하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얻은 전리품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전리품이 생기지 않냐면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왜 우리가 거두지 못하냐면 전쟁을 안 해요. 전부 다 안일하게 주어진 삶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뭘 얻어요? 전리품을 얻어요.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을 다윗과 솔로몬을 뽑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뭐냐 하면요, 순금 100톤, 수는 240톤.
자, 순금 100톤은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30조가 넘어요. 그래서 순금 240톤은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 30조 한 4천억을 하는 게 들었어요. 당시에 뭐죠? 그 현찰이. 자,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당장에 그 현찰을 만들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주식이고요, 땅이고요, 건물이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왜 탁월하고 위대했던지를 경제연구소가 뽑은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산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이것을 오늘 배웁니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올해 세계 부자 순위 9번째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 총 117조 9,535억 원. 이 사람이 개인 재산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분이 말하는 당신이 가난한 이유, 자, 한번 들어봐요. 당신이 왜 가난한지,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아무리 알려줘도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워런 버핏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왜 가난하냐면은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아무리 알려줘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최고의 투자 전략,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주식 부자니까 주식을 잘 투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최고의 투자 전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는 당신 자신이다. 누구에게 투자해야 돼요? 나에게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당신의 가치는 세상 끝날 때까지 오롯이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이를 빼앗아가거나 훔칠 수 없다. 세금을 매길 수도 없다. 물가가 오르고 내린다 해도 자신의 가치가 이에 따라 영향받는 것도 아니다. 맞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원하면 세금을 올려가지고 다 뺏어가요. 그죠? 세상을 조면 쓰고 등록이 해야 하고 도둑질 해간다 하잖아요, 세상. 그런데 나의 가치는요, 나의 가치는 세금도 매길 수 없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나의 가치는 내가 평생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우선순위는 좋은 책을 매일 500쪽씩 읽는 것이다. 아이고 매. 야, 어렵다, 그죠? 좋은 책을 매일 500쪽씩. 이게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투자 방법은 좋은 인생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해요. 여러분 놀라봐요. 다윗의 유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좋은 인생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3절 말씀하고 싶다. 우리 큰 소리로 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도 가든지 형통할지라 샤갈. 지혜롭게 행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인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좋은 인생의 비밀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 높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찾으셨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발견했다고 하지요? 다윗을 발견했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새에 그 다윗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면 새세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찾았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지요. 내 뜻을 다 이루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따르는, 내 마음의 뒤를 쫓는, 내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가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따라가네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이사야서 56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 묵상하세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자, 여호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를 섬기며.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잖아요. 연합하여야 되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하잖아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그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뜻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좋은 인생의 비밀을 유언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안에서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여러분 유언하게 될 거예요. 그만 예수를 믿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유언 못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유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해요.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 샤칼, 그죠? 지혜롭게 행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형시켜요. 놀랍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좋은 인생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좋은 인생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좋은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나눠요. 묵상. 단순히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주께서 채찍에 맞은 나무를 익었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집중해요? 의식을 떠나지 않게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게 말이죠. 내 머리에 의식화가 될 때까지. 이걸 말씀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믿었다. 말씀을 내가 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 정해놓고 말씀 몇 분 고백하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곳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해서 이 의식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묵상이라 해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것을 노래했어요. 그죠? 다윗은 네 가지 축복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주는 네 가지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자, 오렌 버핏은 좋은 책을 500쪽을 읽으려 했어요. 해보세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방법은 좋은 책인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 8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정의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피하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축복을 알고 노래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 뭐예요? 다시 그죠? 본래대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죠? 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기록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자질을 갖추게 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했다 하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회복했어요? 영혼을 회복시켰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 회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준비된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적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 영혼이 소생돼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정인이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될 때 저와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것을 오늘 발견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축복이 뭐지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둔한 자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지혜롭게 하며 오늘 형통할지라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적에 뭘 구해서 지혜를 구했지요? 왜요? 지혜가 바로 성공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웠듯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 가정을 세우고 삶을 다 세워나가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세워진 것도 허물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세우는 사람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삶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모임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 축복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것을 행복하게 한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근데 행복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인기를 얻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괴로워하는 거지요.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지는 인기와 부와 명예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 축복은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기도 하요. 에베소서 10장 18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우리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요. 또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고요.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고요.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축복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10편 19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돼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바빠요. 여러분 그 1시간, 2시간이 여러분에게 순금을 줍니까? 억만금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이에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옛날 청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시편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대요. 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죠? 머리만 지끈지끈한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뭘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아,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여름이 되면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내면 직장에서 휴가를 내자면 한 3, 4일, 5일씩 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휴가를 어떻게 보내냐면 동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에 옵니다. 영등포에서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를 가요. 그러면 순복음교회 그 옆에 가면은 오살리 가는 기도원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올라탑니다. 왜 가냐면 3일 금식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금식을 그때도 제가 금식을 했었어요. 여름에 금식을 하는데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 입에서 단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달다. 근데 제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거야. 그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줄 처음 알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 전부 다 축복의 사람 됩니다. 금곡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최고 이치에 둔다는 말이 포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약에 최고 이치에 두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됩니다. 우둔한 자 여러분 지혜롭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와 여러분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은 잠언서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얻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생명이 돼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나의 온 삶을 전부 다 회복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환경적 질병에서 다 치유받잖아요. 삶이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빛이 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탁월해지잖아. 나 세상에 미련하고 빛이 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형되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람이 리더가 되네요. 리더에서 사람들의 삶을 진단해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면서 이끌어주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발견한 것처럼 오늘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이 좋은 인생의 삶에 대한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높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도 축복의 선을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좋은 인생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